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의 승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 242쪽에 보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강림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 임하신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소망하죠.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 제일 기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소망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지금 죽은 사람이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경제적인 것 걱정할 것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냥 이 세상 내 육적인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더라.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겠어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 승천한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승천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승리자라고 하는 것, 승리자.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승천은 아주 귀중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243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참 우리 세대에 이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러길 정말 소망합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아까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강림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강림의 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때가 비록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날, 주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또 잘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겠죠.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지금 24장 3절의 말씀이 지금 이 배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통곡하며. 이 통곡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참으로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과 그 대적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제는 심판의 주가 오시니까 이제는 그냥 막 두려워서 울부짖는 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죠.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란 말.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 칼빈주의 교리 체계를 잘 드러낸 벨직 신앙고백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연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요약해보자. 자,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참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교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그러한 교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두 본성 연합과 구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정리했냐면, 우리는 이 잉태로 말미암아 성자의 인격이 인성과 분리되어질 수 없이 연합되어지고 연관되어지고 믿는다. 그러므로 두 분 성자가 아니시요 두 인격이 아니라 다만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이죠. 하나의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다. 그러나 각각의 본성은 그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유지하고, 따라서 신성은 항상 창조되지 않냐고 시작하는 날도 없이 무한성을 가지며 참된 육체의 모든 특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불멸하게 하셨으나 인성의 내용을 바꾸신 것은 아니므로 우리의 구원과 부활도 그의 몸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본성은 하나의 인격 안에서 매일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서 죽음으로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운명하실 때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것은 그의 몸에서 떠나가는 진정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진정한. 하지만 신성은 항상 인성과 연합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무덤에 계실 때조차도 그러했다. 신성이 그 안에 계시기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으며 얼마 동안 매우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린아이 때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에도 신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미 그때도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마치 예수님이 신성이 장성한 때 어느 순간에 신성이 쑥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과 참 하나님이신 그는 그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참 사람이신 그는 그 연합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뭡니까?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각각의 본성은 그 고유한 본성의 그 고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게 흠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제물이 된 거죠, 제물.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의 주가 되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할 때
인성을 가지고 승천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승천할 때 인성은 내버려 두고 신성만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는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그대로 가지고 승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지금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만 가지고 있다. 인성도 같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이게 가장 정확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안 돼요. 6번,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자, 이게 그렇다면 그래,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그래,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과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으심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의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시면은 또 다른 신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 강림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7번째, 예수님의 승천과 우리의 승천이 어떤지 다른 빈칸을 채워보자. 예수님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덕으로 승천했죠. 예수님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승천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천하는 것이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죠. 자, 그리스도인이 승천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천이 원인이 되지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천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승천할 수 없어요. 완전한 승천이지만 전부 승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인성에 관해서만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승천이지만 전부 승천한 것이 아니다. 즉 인성에 관해서만 승천하셨다. 우리의 승천은 뭡니까? 우리의 승천은 전인의 승천이에요. 전인의 승천.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할 때 완전한 승천이지만 전부 승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요 문구는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성을 그러면 남겨두고 인성만 승천했느냐, 이런 의문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 설명을 더 보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승천이 된 거예요. 그건 맞는 건 원래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승천은 뭡니까? 우리의 승천은 우리 영혼의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육신을 입지만 그 육신은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은 승천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은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에 관해서만 승천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좀 나중에 수정을 별도로 해야 돼요. 뭐냐면 인성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은 완전한 승천인데,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뭡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도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해가 되겠어요. 자, 암송 구절을 봅니다. 이 암송 구절 중에 그냥 하나만 잠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그냥 뭐 신앙적인 용어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함께. 왜? 그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그 부분이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거냐? 그럼 우리 이 땅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해요. 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임재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성은 함께하지 않죠. 왜? 인성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본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인성이 제자들에겐 더 많이.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인성만 승천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걸 무슨 근거로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인성이 함께 한다면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왜? 인성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 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데 잘못된 교리가 이제 속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9주일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강림, 그 영광스러운 그 승천의 영광을 저희가 교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천일 더욱 잘 깨닫고 또 나중에 우리도 참 영광스러운 승천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미리 배움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승천의 영광과 기쁨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